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또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3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다 쓰러뜨리려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4절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이 바벨론의 공격이 남아 있는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음껏 죄짓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막 악행을 조장하고 악행을 해가는 거죠. 그 고관들이, 리더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더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신의 말을 했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신의 말, 절망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리고 정말로 절망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원망의 말, 절망의 말, 또 불평의 말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말, 또 감사한 말, 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면서 막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작은 거지만요, 큰 것을 자랑한대요. 혀의 힘은 아주 크다는 거예요. 마치 불처럼요. 불이 작은 것이, 이번에도 산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작은 불씨가 그렇게 큰 산불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혀도 우리 인생에 그와 같다는 거죠.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혀를 통하여서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몸을 더럽히는 그 죄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대요. 수레바퀴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도는 일상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들. 그런데 이거를 불태워버린대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우리가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를 잘 지키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또 절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그리고 희망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29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한 이들은 그들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말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입술 때문에. 그 절망에 또 원망에 또 불신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이 절망의 말, 불신의 말, 또 원망의 말만 가득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더욱더 크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 절망의 말, 불평의 말,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신들이 풍성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은 지킵니다. 죽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체가 된 겁니다. 원래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건데 40년 동안이나 자녀들이 광야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또 불평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또 정말로 절망의 말을 해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 절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적인 말들을 해주고
또 믿음의 말을 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복된 자녀들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6절에서는 정탐을 다녀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린 10명 있잖아요. 그 10명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말씀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최초의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공동체로, 불평하는 공동체로 바꾸어버린 그 처음 불평했던 10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건 뭐 구역이건 가정이건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또 오히려 믿음을, 또 오히려 희망을 얘기함으로 그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사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말로, 또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축복의 말로, 그리고 믿음의 말로, 그리고 감사의 말로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위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규대 집사님이 집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집 밖에서 쓰러지셔서 허리를 다치시고 제주 우리병원에서 시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해 주시도록 이규대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의 말, 또 절망의 말을 해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의 말을 해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넘치고, 또 감격의 말이 넘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이, 또 희망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함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입술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말을, 또 믿음의 말을, 또 정말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감사의 말로, 희망의 말로, 또 믿음의 말로 그렇게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선교사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김선영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에 붙잡아 주셔서 현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정은 선교사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정호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희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잘 아물어서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또 김영인권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혼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아버지는 좋은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일하는 아버지와 선생님들 가운데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양권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남은 여생이 평안한 여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과 또 불신의 말과 또 절망의 말들을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입술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로 또 희망의 말로 우리 입술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풍성함의 열매들을 우리 인생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희망의 말을 통하여서,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감사의 말과 희망의 말과 믿음의 말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을 통하여서 귀한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평안히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도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좋은 성품으로 또 좋은 꿈을 갖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